예배당에 오시는데 머리가 흩날리며 오셨겠습니다마는 은혜의 자리에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한 얼굴로, 기쁨의 얼굴로 이 시간도 말씀을 받으시고 행복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며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약속은 제목에 나열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자존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바로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대로 바로 세상이 존재하게 되는 그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임에 동시에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일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전능하셔서 사람과는 다르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가 되기 이전 상황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해 계셨지만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먼저 영계를 창조하시고 한참 후에 이 세상에 이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리고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아시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아주 오랜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 있을 미래도 모든 것을 전부 아시는 하나님으로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한 것에 대하여 그냥 방치해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절묘한 타이밍을 갖고 모든 것들을 은혜롭게 그렇게 통치하시고, 즉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해야 할 일은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오늘 말씀에 여러 차례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 예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에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든지 이 말씀에 대하여 예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에 예와 반대가 되는 아니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무지한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잘못 취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성경의 이 방대한 내용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정확, 무한, 유일의 법칙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아무런 해가 없는, 잘못이 없는 이런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예라고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믿겨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답변해야 될 내용은 뭐라고요? 예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이 말씀에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에 그 약속은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셨기 때문에 예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대표적인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자주 등장하지만은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로 가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일방적인 약속이지만은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 거기에는 생명과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아시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는다는 개역성경이었지요. 개정판에서는 반드시 죽는다, 결코 죽는다, 이 내용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먹으면 죽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함으로 안 먹으면 안 죽는 거지요. 안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타락한 천사 사탄이 하와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혹은 창궐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하와처럼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와는 그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사탄이 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너보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 선악과 문제도 거기에 언급되어지지요. 그때 하와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가지고 그거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해서 우리는 안 먹는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죽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이죠. 사탄은 이거에 대해서 그 하와에게 빈틈이 있는 걸 보면서 2단계 작업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하, 그거 아니요.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듣고 보니까 그런 비밀이 있었어. 이게 문제지요. 하와는 그래서 그 선악과를 사탄의 미혹에 의하여 가서 보지도 말아야 될 선악과를 가서 보게 되죠. 보니까 보함직스럽습니다. 먹음직스럽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사탄이 포장하는 거는 다 이렇게 홀딱 넘어가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사탕발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고 자기의 뜻을 따르도록 미혹을 합니다. 결국 하와는 뚝 따가지고 먹었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그런 일을 나무라지 않고 같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입니다. 그 약속을 순종하면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불순종하면은 생명이 아니고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동산을 하나님께서 누리지 못하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게 동산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원시 복음으로서 그들이 가죽옷을 입고 살게 만들지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했지만은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들어진 그런 것 가지고는 부끄러움이 가려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가죽을 이용해 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그에게 입히시는데, 이거는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원시 복음이라고 하냐면은 그것이 실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는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이며, 바로 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가 예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내주셔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설명한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의 순종, 예는 결국 생명이었지만 그러나 아니오는 사망이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내려와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2년째 되던 해에 바란 광야에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으로 가나안 땅 정탐을 보내게 되지요. 이것은 어제 실버 학교에서 설교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거기 바란 광야에서 12명 가나안 땅 탐지하라고 보냈는데 40일 동안 가서 탐지하고 돌아오지요. 그런데 12명이 10대 2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10명은 아니옵니다. 2명은 예입니다.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죠. 아니오는 가서 사실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물론 사실을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고 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봤습니다. 키 큰 거인 같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들고 서 있는 군인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벽을 비롯해서 그곳의 성벽들은 너무나도 견고한 성벽들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같이 군인도 별로 없고 무기도 없는 우리들이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일은 불가한 일이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 대한 거는 전부 아니오예요. 아니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라고 말합니다. 저 10명이 말하는 보고는 틀리지 않다. 다 맞다. 거인도 있고 그리고 군인도 있고 성벽도 견고한 거 다 맞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 주시려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벌써 1년이나 내려주셨고, 그리고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고 기적 속에 살아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조상 대대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땅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못할 일이 뭐 있냐? 가자. 그들이 앞에 우리가 메뚜기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성경의 민수기 14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내용으로 나옵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불평 원망하던 사람들, 20세 이상 되는 사람, 그 10명의 정탐꾼을 비롯해 가지고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면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 20세 이상 되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와 아니오의 차이는 이렇게 크나큰 차이를 갖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예하게 되면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일도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멸망할 우리들을 멸망에서 구원해내는, 속죄시키는 사죄의 은총을 부여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요, 즉 신앙 고백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할 바로 구원자이시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그 예수를 믿는 일이,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결국 바른 신앙이고, 그 신앙을 갖는 사람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안에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며 그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혹은 약속에 순종하는 삶이 가져오는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로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너희에게로 와가지고 너희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다. 이런 계획을 하게 될 때 어찌 내가 경솔하게 하였으리요?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이런 일구이연하는 자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이 얘기는 지난 시간 앞부분의 말씀을 강해할 때 드렸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거기에 문장 구성이 뭐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나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자라는 거예요. 일찍이 소아시아 저 북동쪽에서 전도하기를 2차 전도여행에 출발해가지고 했지만은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바울은 애를 썼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다시 그는 드로아에 오게 되고 거기에서 저 마케도냐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환상을 보게 되지요. 아하, 하나님께서 주께서 아시아의 전도를 이제는 그만두게 하시고 유럽으로 전도하러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주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행동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 내용들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고린도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기를 원했지만은 주께서 결국 허락하시지 않아서 못 갔는데,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경솔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말을 바꾸는 사람이다 하면서 바울 사도에 대하여 안 좋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비하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왔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왔다. 양심이 거리낌이 없이 나를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왔다. 그게 전부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했겠느냐. 계획할 때 육체를 따라서 계획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아니라 일구이연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다시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는 약속을 예가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바로 주님 앞에 혹은 하나님 앞에 예만 하고 사는 것이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는 그거를 자기의 심정을 지금 솔직하게 그렇게 표현하면서 바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약속을 예가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로서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 땅 위에 구세주로 성부의 그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오고 성령은 성자와 성부로부터 방출되어진다.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질서로 그렇게 조직신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그렇게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부는 성자를 보내심으로 성자는 성부에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순종하셨는데 오셔서 속죄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일생을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거를 빌립보서에서는 바울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자는 성부 하나님에게 언제나 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오가 없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3번 기도하신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동일하게 거기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 뭡니까?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쓴 잔, 이 고난의 잔을 저에게서 좀 비켜갈 수 있게 해주시지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 앞에, 그 약속 앞에 아니오가 아니고 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예함으로 그 구속의 내용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라고 한 것에 대하여 예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하여 예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하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인 것이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다시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렇게 온전히 예로 이루어 주셨으므로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예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하고 그 아니요를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니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가 아니고 사탄에게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미혹 앞에 우리는 아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와처럼 아담처럼 사탄의 미혹 앞에 그거를 예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요하니 그에게는 사망이 왔어요. 동산의 모든 그런 행복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이런 불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즉 예하면, 아멘하면 그 자체가 승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우리는 강단이라고 합니다. 강단. 보편적으로 보면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를 지칭하여 하는 말이 목사님을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그랬는데, 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다. 정확하다고 하지 않다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은 그것이 강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제단이라고 하는 말과 혼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제단이 아닙니다. 제단은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때 시대에 제단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단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강단이 있는 거예요. 무슨 강단? 복음을 선포하는 강단인 겁니다. 그래서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강설, 강해 이런 내용이에요. 설교를 증언하는 단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여러분, 이 강단에서 그냥 세상 이야기나 하고 쓸데없는 그런 인생론이나 말하고 그런 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강단에서 지금처럼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이렇게 주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된 이 성경의 언약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게 될 때 여러분은 이 말씀에 아멘 해야 됩니다. 예해야 되는 겁니다. 저거는 상식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상식에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상식이 안 맞아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분은 초월해 계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으로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해야 됩니다. 아멘 해라, 그 얘기.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큰아들한테 가서 오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라. 그랬더니 이 아들은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아버지 간 다음에는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땡볕에 가서 힘들게 일하는 거 싫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안 갔어요. 아버지한테는 예했지만은 그 다음에 아니요 했어요. 그러나 작은 아들한테 동일하게 가서
그 아들한테도 이야기했을 때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가신 다음에 아들로서 너무나 무례하게 아버지 앞에 아니요 그랬고 잘못했다. 내가 힘들어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지 하고 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두 아들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시죠. 누구예요? 작은 아들이죠. 작은 아들이라는 말. 결국 예한 것 같지만 그 예는 입에 발린 예였었고 그는 아니오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아니오 했지만은 그가 뉘우치고 잘못한 것을 알고 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했으므로 예가 된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뭘 얘기합니까? 순종과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끝부분의 말씀은 뭡니까? 그래서 21절과 22절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우리 선교 일행과 고린도 교회인 너희들과 함께 오늘 그때의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과 함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굳건한 자들은 순종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 겁니다.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무엇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그와 같이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은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증해 주시고 그 보증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는 확신 속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야기하고 거듭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와 같이 역사하심으로써 감동 속에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또 아멘하게 하고 예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백성이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으므로 그 피 흘림이 나의 죄 씻음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굳게 믿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